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님의 책에서요,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단어를 선물로 주셨다고요. 그래서 그 단어가 이겁니다. No mileage, no credit, 그 다음에 no point입니다. No mileage, 그 다음에 no credit, 그 다음에 no point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생에 천국에 갈 만한 마일리지를 쌓아야지만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되고 크레딧이 좀 높아야지 포인트가 쌓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딱 오시면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이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 다시 말해서 마일리지를 쌓고 크레딧을 쌓고 포인트를 쌓아서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마일리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크레딧을 많이 쌓았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유대인들은요, 특히 이 유대교 지도자들은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도대체 당신이 무엇인데 율법의 행위로서 쌓았던 나의 마일리지를, 나의 크레딧, 그리고 나의 포인트를 왜 아무짝에 쓸데없는 것으로 너가 무엇인데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느냐라고 따지면서 물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그 분노가 그 끝을 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더 많은 마일리지를 쌓았다고, 크레딧을 쌓았다고,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 예배에 열심히 참여했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를 했으며, 열심히 성경 통독을 했고, 열심히 헌금을 했고, 물론 중요하지만 이것을 했다고 해서 그래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걸로 잣대를 두거든요. 이걸로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았을 거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일 거야. 물론 신앙의 훈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마일리지를 계속 쌓아가고 크레딧을 쌓아가고 포인트를 쌓아가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쌓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요,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 훈련을 아예 폐하려 오신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을,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신앙 훈련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금 이 시간에 나와서 열심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참여하고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러한 훈련을 완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므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도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지도 못하고서 성경을 읽어본들, 교회에서 봉사를 한들, 헌금을 한들,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들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신앙 훈련을 거쳐왔지만 결국에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면요, 또한 믿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유대교인처럼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처럼 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처럼 성도를요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겁니다. 모든 사람이 루이빌에 가면요 저를 보면요 다 목사라고 해요. 그만큼 오래 살았으니까요. 한인 뭡니까 가게 가도요 다 알아요. 제가 목사인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오해하지 마세요. 다 목사라고 해서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요 저뿐만 아니라 다 완전히 아는 것 또한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요, 목사면 당연히 믿는 사람들 아니야?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아니야? 그런데요 목사인 저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이건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냥 타이틀만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요. 제가 목사인 거 다 알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전하지도 않고 증거하지도 않고 아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시 말해서 다른 종교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항상 거룩한 두려움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교회 직분을 받는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야 너 안다 바로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몰라요 하나님? 저 지금 큰 교회에서 제가 몇십 동안 제가 봉사했거든요. 헌신했던 담임 목사입니다. 하나님 저 몰라요? 근데 하나님 모른대요. 하나님 저 교회 엄청나게 지금 헌금했거든요. 저 몰라요? 모른대요. 헌금을 엄청나게 하고 무슨 큰 교회 목사하고 엄청나게 존경받고 그런 소용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알지 못하면, 완전히 믿지 못하면요 하나님은 모른대요. 다시 말해서 훈련을 했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금이나 존경 받았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무조건 뭡니까? 천국에 간다고요? 성경에 어디에 써 있습니까? 목사면 반드시 천국에 가리라,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 어디 써 있습니까? 하다못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요 자살을 했는데요. 근데 장로이면 목사이면 당연히 믿음이 좋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거라는 그 생각이요. 신앙은요 절대로 마일리지로, 크레딧으로 포인트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쌓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기도만 그게 아니라 신앙은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전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때,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소리엘이라고요 찬양팀이 있습니다. 소리엘. 이 찬양팀이요 어떤 찬양을 불러다니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도다. 꼭 청년들 앞에서 그 노래를 불렀거든요. 청년들이 우리를 향해서 이 찬양을 불러주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소서, 주의 빛을 발하게 하소서. 그러면 청년들이 그래 우리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야 그러면서 자부심을 가지면서 이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면서
그래, 청년들이 새벽에 이슬 같은 존재야. 잊지 말아야 된다. 청년이라면 지금 잘 시간이냐? 새벽에 일어나서 깨워야 된다. 그러면서야 막 중학교 때 막 그렇게 막 뜨겁게 이렇게 불렀던 그 기억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생각에 참으로 무지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시편 110편은요, 거기서 지금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 찬양 때문에요. 다윗이 지금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한 분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특이합니다. 왜 특이하냐? 구약 성경에 있는 이 시편 110편 말씀이요, 신약 성경에요, 특히 예수님께서 이 시편 110편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6절,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44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지만 히브리서 이 말씀의 저자 또한 히브리서 1장 13절 말씀, 5장 6절에서요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새벽 이슬 같은 젊은 청년들이야, 이거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새벽 이슬 같은 청년, 뭔 청년이에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증거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1절에서 내 주, 그 주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아니라 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시편 110편 표제어를 분명히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지금 그리스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뭡니까? 내 원수들의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구절을 지금 예수님께서요 직접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에서 밝히셨듯이 그 주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오른쪽에 앉아 있을 그 분이, 그 주가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정확한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어떻게 해서 다윗은 지금 구약의 인물이고 예수님은 신약의 인물인데 어떻게 다윗이 주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요, 여러분들 정말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에 대한 질문은요, 다윗 천국에 가세요. 다윗 만나서 물어보세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가 이런 쪽으로 빠져요. 어떻게 이걸 알았지? 뭐 신비주의 쪽으로요. 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지금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다윗이 지금 그리스도의 존재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미리, 예수님이 태어나시기도 전에 어떻게 몇천 년 전부터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가, 이게 아니라 다윗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존재를 깨달아서 믿게 되었는지, 또한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의 존재를 알게 돼서 어떻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질문이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지? 이게 아니라 다윗이 믿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냐고요. 다윗이 지금 아는 그리스도인은 무엇이냐고요.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로 2절과 3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리니 뭡니까?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거예요. 바로 여기가 지금 다윗이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며
또한 다윗이 아는 그리스도니 무엇인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2절과 3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권능의 규가 바로 권능의 막대기를, 그 규가 막대기를 뜻하는 건데요, 왕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은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깨어있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절과 3절에서 지금 다윗이 말하는 그 권능이 정확히 누구를 말하고, 이 청년들이 지금 정확히 무엇을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 그 권능이라는 단어가 예수님께서 똑같이 사용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요? 권능을 받고. 다윗이 말하는 그 권능을, 권능의 규. 그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뭡니까? 내 증인이요. 그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뭐예요? 내 증인이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아니라 내 증인이요. 내 증인. 그렇게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시온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권능의 규는 바로 성령의 그 권능과 통치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뭐예요? 젊은 청년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뭡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요. 참된 증인이요. 이들이 주 앞에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은요, 4절에서요,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창세기 14장 18절에요, 이 멜기세덱이 뭐라고 하냐면요, 살렘의 왕이래요. 왕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왕인과 동시에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할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그 직무를 어디서 담당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권능의 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 권능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통해서 5절에 악한 왕들의 세력들과 6절에 악한 나라들의 머리를 깨트리심으로 완전한 승리 이후에 어떠한 승리를 맛보게 되냐? 7절입니다. 길가의 시냇물을요 마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쟁 이후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신다라는 것은 승리하는 자의 그 여유. 지금 막 전쟁하고 있는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실 여유가 없거든요. 어느새 그새 막 화살을 쏘든 칼을 막 내밀든 그러한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길가에서 시냇물을 마실 수 있냐고요. 근데 온전한 승리를 통해서 뭐 합니까? 길가의 시냇물을 여유롭게 마시며 머리를 들어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 그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습을요.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증거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뭡니까? 성령의 권능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승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세상은 계속 쫓겨가거든요. 세상의 일로 쫓겨가거든요. 여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세상에서 뭐 합니까? 그 구원받은 그 여유를, 승리의 여유,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죄 가운데 자유를 누릴 수 있거든요. 이것을 알았기에 다윗 이후에도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같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6장 3절에서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아갈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새벽의 비와 같이, 이 메마른 땅을 적시는 그 늦은 비와 같이 너희들의 그 갈급한 그 피곤한 영혼을 충분히 적시고도 만족케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음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예배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 구해야 된다,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뭐합니까? 강력하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합니다. 장로가 됐다고, 목사가 됐다고, 교회에 어떤 훌륭한 직분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 됐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다라는 거예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다 끝났다, 또는 최고 교회에 직분을 받았다, 아니요. 사탄 마귀는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두려워요. 어떻게 또 공격할지 머리가 복잡해요. 제가 내일 나눌 말씀이지만요, 도대체 세상이 복잡한지 내 머리가 복잡한지 이게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끊이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이 복잡한 겁니까? 내 머리가 복잡한 겁니까? 근데 그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를 힘써 알아라. 나를 향하여 힘써 부르짖으라. 나를 끝까지 붙들어라. 왜냐? 너가 나를 아는 만큼 세상의 여유, 승리의 여유, 성령의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계속해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십자가와 그 부활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요? 다 당연하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감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성경을 그냥 하여튼 백독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능력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나의 믿음이요 더 크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누렸던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동일하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그 놀라운 기적의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루이빌 장로교회에 시온에서부터 내려지는 권능의 규,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통치하심이 강력하게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루이빌 모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즐거이 헌신하며 수많은 새벽의 이슬 같은 그 루이빌 성도들이 주 앞에 나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더욱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힘써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 신앙의 그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 참된 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고, 특별히 갈급하고 피곤한 주의 백성들이 있다면 생명수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알게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